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아십니까? 우리는 다윗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하나의 일화 에피소드가 뭐죠? 다윗과 골리앗. 예, 다윗과 골리앗의 엄청난 승리자 다윗, 대단한 사람 다윗에게 익숙하지만 사실 그것은 다윗의 인생의 단 한 번의 단면, 젊은 시절의 단면일 뿐입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어린 시절부터 들판으로 내몰린 삶을 살았어요. 양을 치면서 사실은 위로는 7형이 있었는데 집에서 내놓은 자식같이 그 양 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사무엘이 그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거든요. 이새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명령이 있어서 왔다 했는데 이 이새가 다윗을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요?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형들만 쫙 불러놓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놓은 자식인 거예요.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 막내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 철저히 버림받은 삶을 어려서부터 살았던 것에 익숙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7편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10절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는 철저히 버림받은 삶을 삽니다. 그 후에 골리앗과의 결투에서도 멋진 승리를 이끌지만 그것도 잠시, 일순간 영웅이 된 그의 인생은 사실 골리앗을 차라리 물리치지 않았으면 좋을 법하게 사울 왕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전에는 이제는 나를 용납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왕이 나를 친히 대하는구나 했는데 이 백성들이 다윗을 영웅으로 돌리기 시작하니까 사울 왕이 질투의 화신이 돼서 시기와 질투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도 버림받은 것이죠. 사울에게 버림받고 철저히 혼자 삽니다. 억울하게 도망자의 삶을 골리앗 죽이고 나서 10년 동안 살아갑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고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블레셋으로 도망쳤는데 거기에 아기스 왕 앞에서는 미친 척도 해야 됐어요. 저자가 골리앗 죽인 자 아니냐 했더니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벽을 긁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죽기 싫어가지고 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삶을 산 것입니다. 잘못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고달픈 인생, 배신감, 거절감, 부당함 속에 사로잡힌 다윗의 인생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왕이 됐지만 결혼한 이 아내 미갈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고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어서 큰 죄를 범하죠. 치명적 인생의 죄를 범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복,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것을 덮으려고 은밀하게 그 남편을 전쟁 한복판에 살인교사 혐의로 죽이도록 시킨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냐면 상당히 여성 편력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집착하고 이 외로움, 버림받음을 극복하고 싶었던 그 영적인 또 내적인 허함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자라면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고 버림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그 마음의 결핍을 그는 잘못된 갈망으로 채우려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는 죄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셨죠. 결과적으로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그 뒤로 죄의 대가로 인해서 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들은 죽었고요. 그 이후에 다윗이 낳은 자녀들, 형제간에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심지어 압살롬은 아버지를 또 버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아들에게 뒤통수 맞은 다윗은 또 왕궁에서 쫓겨나는 도망자 신세를 사는 인생.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가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물론 다윗을 하나님께서 거울처럼 우리 삶에 주셨지만 이 다윗의 버림받음, 외로움, 철저히 인생이 나 하나밖에 없고 고통의 시간, 배신감 이런 일종의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가 합쳐진 수많은 어려움 속에 인생의 고해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질병, 심리적 어려움, 관계적인 고통,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액면 그대로의 고통스러운 인생의 민낯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대부분의 시편을 썼는데 그의 시편의 대부분의 시는 탄원시예요. 탄원시. 호소하며 간구하는 것이죠.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시입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나의 영혼이 언제까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저 의기양양한 원수들의 꼴을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사실 다윗의 기도입니까? 맞죠? 근데 우리의 기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이럴 땐 제가 소외를 느끼고 저의 기도입니다. 저의 기도.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누구에게도 탓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 죄의 연약함도 있거든요. 고통이 올 때 막 외부로 인한 이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힘든데 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죄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 자신으로 인한 작은 골방 안에서의 처절한 외침.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주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 그냥 외적인 어떠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죽으면 불명예스럽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어떤 눌림, 짓눌림 속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은 시편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사실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앉아 있지만 고통의 삶, 병든 삶, 아픈 삶,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 오늘 말씀의 다윗의 상황은요 또 녹록지 않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그의 상황은 먼저 어떠냐면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대요. 악인에서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을 반복 강조하면서 자신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방에서 우겨쌈으로 달려드는 대적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줍니다. 이것이 사실 다윗 스스로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악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계적 심리적 문제인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인지 나와 있진 않지만 다윗의 지금 상태는 사방에서 짓누르는 상황에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숨죽이고 이렇게 있는데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이게 뭐예요? 달려오는 하이에나 떼 같은 거. 언제 죽나? 죽으면 내가 물어야지. 죽으면 내가 저 살 뜯어 먹어야지 하면서 달려드는 이 사방에 있는 대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읽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요 대부분 시편에 나오는 악인, 대적, 원수의 표현이 표면적으로는 이웃이 많습니다. 이웃. 그렇죠? 시편을 읽을 때 나의 악인 원수가 내 옆에 그 왼수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들면 시험 들어요. 막 그게 특정 대상으로 될 때는 우리 안에서부터 이 죄의 발로로 그렇게 편협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시편을 읽을 때 건강한 악인, 대적, 군대, 원수는 바로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지긋지긋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까지 끌고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너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상황에 눌려서, 죄에 눌려서, 관계에 눌려서, 삶의 고에 눌려서, 어려움에 눌려서 너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이에나 때처럼, 대머리 독수리처럼 그렇게 기다리면서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상황인 것이죠. 이 다윗의 상황은 좀 더 확대되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있고요. 진을 치고 있대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입니다. 철저한 대치 중이에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압박, 언제라도 터지기 일보 직전인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영적인 문제, 개인적 문제, 그것이 세상적인 돈으로, 나의 자리로, 나의 인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무게들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위협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이런 상황의 다윗의 태도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 두렵지 않다. 나 무섭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담대한가? 그걸 우리가 좀 이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상황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면요, 이 남다른 심장을 가진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게 아직 안 와닿아서 그래요, 지금 이 표현이. 근데 이 표현을 액면 그대로 와닿으면 담대할 수 없거든요. 무섭거든요. 이제 죽겠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전쟁이 터져 있어요. 군대가 와서 진치고 있어요. 독수리 떼 하이네 떼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위협의 상대가 아기를 품고 접근하는 행악자가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상황을 점점 심화해서 악인에서 대적에서 군대에서 전쟁으로 문제는 더 커지는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의 안전함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난 괜찮다, 태연하다,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다윗은 의연하게 이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말씀의 단서가 딱 한 가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그의 기도가 달랐어요. 기도가 달랐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달랐습니다. 이 기도가 달랐다는 게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냐, 얼마나 길었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달랐던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의 선포, 5절에서 6절도 믿음의 선포인데 4절 하나만 기도예요. 근데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른 번역을 보면은 그의 성전에서 사모할 때 그의 아침 예배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전쟁터 한복판에 지금 사방이 적군이 진을 치고 공격해 들어오려고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아침에 되니까 그는 그의 원래 삶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고요히 흰옷을 입고 전쟁복을 벗고 예배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면서 이 화면이 오버랩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막 바깥에서 소리가 나고 칼로 막 함성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데 조용히 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가하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자신의 삶에 수많은 썸띵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수만 가지 위협이, 위기가, 어려움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 잡아삼키려고, 살을 뜯어먹으려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력해. 우리를 죽이려고. 영적인 공격이든 가정적 어려움이든 재정적 어려움이든 결국엔 나를 죽이려고 삶에 도태시키고 끌어당기고 어둠 가운데 묻혀서 결국에는 죽어있는 너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달려오는 대적 앞에 너무나도 어이없이 한가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원띵이죠. 원띵. 이 영어 성경 보면 은혜가 돼요. 원띵이라고 나와요. 그 한 가지. 그가 유일하게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은, 예 주님, 제가 여호와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그 한순간이 아니에요. 그의 평생에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늘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 안에 정착하여 그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그의 원띵, 오직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지금 삶에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바로 모든 것, 에브리띵이 되는 거예요. 저 영어 못하는데 단어 이건 생각나더라고요. something,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구하는 한 가지 원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힘든 이유를 이 성경 본문만 볼 때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힘든 삶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해결하면 되겠지. 왜 여러분이 전쟁에서 지는지 아십니까? 그 전쟁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아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전쟁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단편적 해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진짜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가 죄가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에 남다름이 있었다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예배하겠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나님께 여쭙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거장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인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비이커가 있어요. 좀 큰 비이커인데 그 옆에 큰 돌, 작은 돌, 중간 돌 이렇게 있어요. 이 돌들을 이 비이커에 담아보라고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먼저 넣어야 되죠? 뭘 먼저 넣어야 돼요? 큰 돌을 넣어야 돼요. 작은 돌을 다 넣으면요 비이커에 이미 빼곡하게 차요. 방금 틀린 분 있어요 혹시? 속으로 작은 돌이요. 작은 돌을 넣으면 비이커에 이미 반 이상 차요. 그 다음에 중간 돌을 넣으면 중간 돌 사이에 있는 공간이 이미 남죠. 그 위에 큰 돌 넣으면 위로 넘쳐요. 방법은 큰 돌을 먼저 넣는 거예요. 큰 돌 넣으면, 그리고 중간 돌을 넣으면 그 큰 돌 사이사이로 중간 돌이 밑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중간 돌 사이사이의 구멍으로 작은 돌이 쌓여서 사실은 비이커에 꽉 채우게끔 들어갈 수 있는 원리가, 전 초등학교 배웠는데 지금 고개 끄덕이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다는 거죠. 매우 단순하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 큰 돌을 먼저 넣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비이커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는 잘 아는데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 삶에서는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터졌을 때 일일이 쫓아다니고 그제서야 기도하는 우리 자신. 하나님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위기 모면의 신앙, 문제 해결의 신앙. 그러다가 짓눌려 죽을 것 같고 절망에 빠지고 패배하고 넘어져 울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살면서 마귀가 우리의 삶을 뜯어먹으려고 달려오는 기분. 여러분,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돌, 그것은 바로 내 앞에 놓여있는 당면에 있는 그 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고백의 기도의 순서가 달려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뭐가 먼저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문제가 먼저예요? 고백이 먼저예요? 지금 고백이 먼저예요. 문제 이전에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해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고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는 하나님이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의 기도는 이와 정반대일 때가 많아요. 어둠이 오면 그제서야 하나님 빛이 되어 주세요. 절망이 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인생의 중대한 목숨의 위협을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그제서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절은 순서가 달라요. 물론 여러분 힘든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시편이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6절까지 읽었으니까 다윗의 믿음의 모습의 거장의 모습, 이 한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집중했지만 그 뒤에 보면요, 다윗 이렇게 예배해 놓고 이 7절 말씀 보면 또 소리내어 부르짖으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사실 그게 우리예요. 힘들 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8절 말씀 보면 너는 내 얼굴을 찾으래요. 이게 뭡니까? 너 그렇게 예배했잖아. 너 그렇게 기도했잖아. 남다른 믿음의 기도했잖아 하면서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집착이 뭐예요? 너무 탁 달라붙어서 이것만 보느라고 딴 게 보이지 않는 걸 집착이라 그래요.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윗의 얼굴을 돌려서 나를 바라봐. 너 그렇게 고백했잖아. 결국 이 시편의 마지막에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은 다윗 자신을 향한 선포예요. 너는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물론 이 얘기는 뭡니까?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면,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면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좀먹고 완전히 내 살을 먹을 것 같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방황이나 실패가 없고요, 문제가 극복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될까 봐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러 가는데 버스 카드를 챙기지 않고 나온 거예요. 그래 놓고 버스를 타면서 버스 카드를 그때 구하면 이미 늦은 거죠. 그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가 뒤바뀐 순서로 기도할 때가 많은 거예요. 버스 타러 가면 뭘 먼저 준비합니까? 당연히 버스 카드를 준비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산길을 가는데 랜턴을 안 들고 나가는 거예요. 밤이 오자 그제서야 랜턴을 찾고 있는 게 우리 자신의 문제 해결의 기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왔네? 그제서야 랜턴 찾는 거예요. 어둠이 왔어요. 주님 빛이 되어주세요. 빛으로 임해주세요. 그제서야 찾으면 됩니까? 랜턴 다시 찾으려고 돌아갈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가는 동안 더 큰 실족하여 다리를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밤에 산에 갈 땐 기본적으로 랜턴을 챙기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윗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의 차이는 바로 이러한 선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둠이 오니까 그제서야 주님 빛이 되어주세요가 아니고, 다윗은 먼저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오니까 이미 빛이 준비된 거예요. 어둠이 다가올 구석이 없이 어둠이 몰려올 때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빛이십니다 하면 어둠이 설 자리가 없고, 여호와가 구원이십니다 하면 그 어떤 수렁에서도 구원받기에, 여호와가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고 기도하면 두려울 것이 없기에 그는 미리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어주세요, 내 절망 가운데 구원이 되어주세요 하기 이전에 그의 스텝은 바로 그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 그것은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인생을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는 인생이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내 삶에 버리지 않아야 할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오직 한 분, 바로 능력의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은 다윗은 처절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공격이 오니까, 문제가 닥쳐오니까 그때 막아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는 이미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 충격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구하는 오직 한 가지가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소 전쟁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의연해요. 전쟁 같은 현실에 피 흘림이 많습니까? 평소 전쟁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작은 돌을 큰 돌인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시험이 오고 나서 이게 아니었구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띵이 이 땅의 것이어서 그거 해결하면, 이게 내 인생의 큰 돌이어서 이것만 되면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볼 때 가장 작은 돌이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떡할래요? 여러분의 자리나 인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떡할래요? 나는 거기서 벗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살을 먹으려고 사방에서 달려드는 대적, 우리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대적해 오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떠함, 세상 조건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배제되겠지? 아니요. 그때 그러면 그제서야 늦은 것처럼 이럴 줄 몰랐다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한다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영원토록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 버전으로.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성전 안에 있었고
그는 제일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불 밖은 위험해. 주님의 집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했고 모든 것을 주님의 집안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에도 그는 내가 누굴 두려워하겠냐, 내가 무엇이 무섭냐, 나는 오히려 태어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예배가 때로는 지루한 훈련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왜 먼 거야? 코로나인데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모이는데 또 피곤한데 한 주 또 살았는데 또 이렇게 예배는 또 긴 거야. 목사도 힘들어요, 매주 시키기가. 예배가 여러분 쉬워서 매주 기뻐서 오는 사람 없어요, 거의. 이게 우리에게 훈련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쟁 훈련, 전쟁 대비 훈련, 우리 군대 나온 형제분들 알겠지만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이거 제일 싫잖아요. 그 단순한 반복적인 일을 왜 시키냐 이거예요. 땀 흘리고 냄새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한여름에도 뜨거운 물에 샤워하라고 주면서 뜨거운 물 주고. 근데 그때 훈련 잘한 사람이 진짜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큰 돌을 옮겨놓는 예배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 여쭙는 것. 하나님하고 예배 가운데 친밀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거 아닙니까?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 들려요. 음성 안 들려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구하지 않았거든요. 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문제 해결, 그거는 다른 종교랑 일반 차이가 없는 거죠. 복을 구하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때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더 손해가 크고 더 막심한 피해가 올 뿐인 것입니다. 안 들려요. 그때는 늘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를 다윗의 인생 속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 앞에서, 이 어두움 앞에서 먼저 선포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난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생명의 능력을 그는 맛보았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주님이 임하면 문제가, 어둠이 빛이 임함과 동시에 한순간 사라지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오히려 태어나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게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주님 빛이시니까, 구원이시니까 그 고백 그대로. 놀라운 건 탄원시 모든 부분에 그의 작지만 죽을 것 같은 불평과 원망의 기도를 섞지만 그는 결국에는 믿음의 선포로 끝나는 게 시편의 놀라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마세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해 올 거예요. 그때 돼서야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지 말고 전쟁 준비 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비가 나고 홍수가 칠 때, 땅딱한 땅인 곳 잘 서 있는 집 같지만 인생에 비가 오면 무너지는 거 보면 아, 이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세웠구나. 인생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안 무너지고 서 있는 거 보면 아, 이 사람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구나.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선포가 어때요? 5절 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숨기시고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 어디예요? 장소가 지금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성전이에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의 비밀이 지키시고, 환난이 올 때 나를 그 장막에서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게 원수를 밑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높은 장막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나는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소 예배하며 가장 중요한 그 원띵을 지켜나가는 한 사람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앞에. 너 뭐 구할래? 야,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평소 생각했던 건 여러분이 생각한 천국이 뭔지 그 이미지를 구하겠죠.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 원띵이 있다면 뭐냐 물어본다면, 내 앞에 놓인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앞에 놓인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내 앞에 있는 저 원수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이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 영혼의 진정한 갈망은 오직 당신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아름다움에 충만할 때 문제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어쩌죠? 큰일 났네요가 아니라 주님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악인들이 대적들이 여러분의 살을 먹으려고 올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심리적 마음적 고통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달려들 때, 진치고 있을 때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빛, 주님으로 인해 나는 이길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내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것, 영혼의 울림을 좀 들어야 되거든요. 결국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존재, 인생은 철저히 나 혼자인데 다른 것으로 내 허덕임을, 내 허함을, 또는 인생의 문제의 큰 돌이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는 모든 생각들을 좀 영의 눈으로 이렇게 털어내고, 정말 내가 원하는 원띵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나를 만드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영혼을 오히려 충만하게 채우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아버지 주 찬양하. 아멘.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현실 도피성 고백이 아니에요. 나 이게 힘들고 죽겠으니까 나 그냥 정말 아름다운 주님 성전에 있는 게 제일 좋고 갈망하고, 그 고백이 아니에요. 철저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능력임을 고백하기에,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 왜냐하면 그 능력이 이 삶의 수많은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것을 그는 알기에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불려지는 노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왜 할까요? 도피처로 위로 얻으려고 물론 맞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인생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수 없는 나만의 눌려있는 짓눌려있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 예배자로 선다면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많이 경험해요. 다윗의 탄원시와 같은 정말 부끄러운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내 삶에 직면해서 무게에 짓눌려서 내 살을 뜯어 먹으려고 오는 사방에서 달려오는 그 악인과 대적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정말 소리쳐 기도가 나오면서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기서 죽는 게 낫겠네요 하면서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결국에는 주님 나의 빛입니다, 구원이십니다 고백한즉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가 있음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비단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원하여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온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주의 아름다움 구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돌입니다. 그것을 옮겨놓고 늘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주님 예배하고 임재 안에 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이 원띵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빛이신 주님 선포합니다. 예, 주님 구원이신 주님, 능력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예,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 절망과 집착과 우리의 계산적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예배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 안에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능히 이기고 원수들 앞에서, 그 대적의들 앞에서 오히려 태어나며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주님,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주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살아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을 주님 믿사오니 여기 설 수 있는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 기도의 하나님 들어주시는 주님이시고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달려오시는, 우리 위해 싸우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예배를 놓쳤을 때 수많은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란 짓눌림 가운데 아버지 얼마나 소모적이고 힘들고 전쟁에 패배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킬 수 없는, 또 매일 아버지 그 문제 해결만 하려고 평생을 씨름하면서 그저 하나님 이용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 주의 아름다움을 구하며 성전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동행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여호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먼저 선언적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구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